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보증 서주신 분이 계실까요? 보증 서는 거 쉽지 않죠. 가급적이면 서로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분이 계세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1장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 수 있어요. 자, 어저께 살펴보았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문장은요, 우리가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결과가 뭔가요? 네, 맞아요. 입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어요. 이 글이 쓰여진 1세기 로마법에 의하면요, 입양된 자녀도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특권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리 뒤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름도 기억해야 하죠. 자, 우선 특권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7절의 내용이잖아요. 자, 속량은 시장 용어이고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어요. 노예의 값이 다 지불되면 그 노예는요, 주인이 바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인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당시에도 노예 중에서 아들로 입양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가족이 되면요, 그 가족에 합당한 가정 교육을 받게 되죠. 그 말이 우리가 어저께 본 거지만 4절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가정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입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교육하세요. 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imitator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미테이션 그러잖아요. 모조품,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 되면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죠. 사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물론 그 가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내가 순종을 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갭이 생기는 거죠.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 수 있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어요.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면서 능력이 없다면 아이들을 들들 볶는 부모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냥 사명을 감당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근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몇 년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이런 어떤 그 강 같은데, 뭐 그 수영장 같은데 이런 줄에 매달려가지고 막 악을 쓰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바로 옆에 서 있고. 무서워서 절대 못한다고 막 악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빠가 계속 진정을 시키면서 그 아이의 발을 땅에 닿게 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때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아빠가 그것을 시키는 그 환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악을 쓰고 우는 거죠. 악을 쓰고 우는 것에 집중되어 가지고 다른 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괴로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행동들을 하나요? 제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르게 하신 게 아니라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 3장, 그 다음 이렇게 보면 3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담이 헐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 연합은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1차적인 것이고요. 앞으로 맛볼 더 큰, 더 멋진 미래의 맛보기일 뿐이에요.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면요, 모든 만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원대하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그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이요, 이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몸은 비록 갇혀있지만 그의 영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창세 전부터 때가 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감당하고 있어요.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건 막히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해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심지어는 남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야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의 통찰력의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바닥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라도 보게 만들어요. 과거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의무를 살펴보고 온전케 하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생길 때 바울처럼 갇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찬양이 안 나오는데 그래, 찬양해야 돼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입에서 그냥 너무 기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의 느낌이 보이시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하게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일으킨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셔야 해요. 그 능력을 우리한테도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해야 해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요, 이미 주신 복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이미 태초로부터 정해진 일이었어요. 또 이것은 먼저 소망을 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죠. 이 말에는요, 지금 먼저 유대인에게지만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지금은 성도들에게지만 앞으로 성도가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약속,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에요. 자, 먼저 약속을 살펴보면 성령은 약속을 따라 오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나린이 되었어요. 이 나린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은 도장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소에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누구 소유 이런 거.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속을 알리는 도장이 성령을 통해서 찍히는데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구주임이 믿어짐으로 나타나죠. 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받을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약금이라는 법적인 조치는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비해서는 일부임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산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분의 이미테이션처럼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또 우리의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좋게 소개하게 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딜 무디가 한 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매번 감격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양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조품,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자녀됨의 약속이고 인치심이며 보증, 계약금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요. 또 그날에 누릴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커요. 정말 에베소서 너무 위대한 책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쏙 빼닮은 자녀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해요.